기도가 너무 진솔하고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제가 오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통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속에 르완다, 탄자니아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갓 결혼해서 생후 1년이 채 안 된 아들을 둔 30대 초반의 이진성, 김보란 선교사 부부와 어린 주영이를 르완다에 파송해 놓고 7년 동안이나 가보지 못하고 이제야 가게 되면서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 사모님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안쓰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르완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염소를 분양해 주기는 했지만 그곳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이들을 품고 사역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무엇이 가장 힘든지 여러 가지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장님이랑 인도자들에게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 동영상, 제노사이드 동영상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같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에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은 단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100만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사건이었죠. 이는 외부의 침략이나 또는 그에 맞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민족 간의 갈등이 만들어낸 단순한 내전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고 국제사회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작은 나라 르완다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주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며 공존해 왔습니다. 후투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소작농과 농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통적으로 왕권을 지닌 계층이었던 투치족은 옥축업에 종사하며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했죠. 이들의 관계가 특이했던 건 오늘날처럼 고정되어 있는 민족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두 민족은 뚜렷하게 구분된 각각의 민족이라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상호작용이 있는 두 개의 집단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목축업과 농업은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양 민족은 공동체로서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공존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1914년 전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은 당시 독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르완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6년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중 벨기에 군대가 당시 독일 이었던 르완다를 점령했고 전쟁이 끝난 뒤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결정에 의해 르완다는 1923년부터 벨기에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참극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 거죠. 벨기에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가졌던 투치족을 더 우월한 민족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지배층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공직에 투치족을 배치하면서 사회적 차별을 강화했죠. 후투족은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투치족과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가 준비한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벨기에는 두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신분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두 민족 간의 신분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벨기에의 전략이었죠.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동이 가능했던 르완다의 민족 정체성은 더 이상 바뀔 수 없이 고정되었으며 민족 간의 불평등과 적대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혼돈의 시간이 수십 년 흐른 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 이후 세계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탈식민지화 운동의 확산이었죠.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벨기에의 식민 통치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동시에 루안다에서도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던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자 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억눌렸던 열망은 1959년 후투족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혁명은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투치족의 왕정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유엔의 개입으로 1962년 르완다는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달성하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독립은 경사로운 일이지만 르완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권력을 잡은 후투족 정치인들은 투치족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조장하며 그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등 이처럼 민족 간의 갈등은 단순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죠. 수십 년간 이어진 민족 간의 갈등은 르완다 곳곳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중 큰 사건으로 이어졌던 예시 중 하나는 과거 후투족의 압력에 의해 주변 국가로 피해야만 했던 르완다 애국전선이 1990년 르완다로 진격하며 후투족 정부와 내전이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후투 중심의 정부에 반대하며 본인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고 동시에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민족적 긴장을 고조시켰죠. 그렇게 내전이 3년간 지속된 이후 1993년 양측은 평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협정엔 투치족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지만 당연하게도 극단주의 후투족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1994년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1994년 4월 6일 당시 르완다 대통령의 전용기가 수도인 키갈리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 후투족과 투치족은 모두 상대방을 배우로 지목했죠. 비행기 추락의 배후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당시의 후투 극단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투치족이 꾸민 음모로 규정하며 라디오와 언론을 통해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라 부르며 모조리 말살하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죠. 또한 투치족뿐만 아니라 투치족을 덮거나 정부의 반감을 드러낸 사람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선동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하나둘 무장을 했고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면서 투치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해야 하는 끔찍한 비극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참혹해져 갔습니다. 당시 유엔 평화군은 르완다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원을 절반 이상 철수시켰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들은 이 사태를 단순한 내전으로 치부하거나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군사적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당시 평화유지군 사령관이었던 로메오 달레어르는 학살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목 놓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의 답변은 무관심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루안다의 국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10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약 1만 명이 학살당하는 잔혹한 현실을 두 눈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당시의 참혹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고 이웃이 이웃을 죽였으며 친구가 친구를 죽였습니다. 더불어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전 세계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교회같이 우리가 피난처로 생각했던 장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살의 현장이 되었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묘한 갈등 속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화합을 이어가던 르완다의 시민들, 열강의 지배 아래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들은 상호간의 갈등을 하염없이 깊게 만들었고 그 갈등의 끝은 되돌릴 수 없는 참극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 벨기에가 르완다를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세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역사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르완다에 도착한 첫날에 선교사님이 제노사이드 박물관을 견학하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과거 30년 전에 르완다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언제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이런 학살이, 이 제노사이드, 이런 인간 멸종의 학살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사는 제국주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세계사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힘이 있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힘있는 제국주의에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제노사이드라는 이 뜻은 천부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를 일컫습니다. 30년 전 1994년 4월 7일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불리는 르완다에서 20세기 최악의 대학살이 시작됐죠.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복수를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100일 동안 몇만 명이 학살당했다고요? 하루에 10,000명씩 10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있는 제노사이드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접한 장면들과 이야기들은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혹했습니다. 친했던 이웃이 가족을 살해하고 후투족 남편이 후투족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투치족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손목을 자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던져서 살해하기도 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르완다 대학살은 20세기 후반 인류와 사회의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르완다의 대학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벨기에가 르완다를 통치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벨기에는 르완다를 1919년부터 62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당시 르완다에는 세 종류의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후투족, 투치족, 트와족. 이 세 종족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벨기에보다 앞서 이들을 통치했던 독일은 르완다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 분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류의 방식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의 경제 조건과 생김새였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니까는 박물관의 이 코 길이, 이 사람이 후투족인지 투치족인지를 불결하게 해서 코의 길이를 재는 그 자까지 등장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투치족이 후투족보다 유럽인들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검은 유럽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알 수 없는 이 투치족에 대한 우월성 강조는 벨기에가 통치하면서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왔고 심지어 당시 소수 투치족에게서 다수 후투족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소수의 투치족이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독립 이후 후투족들이 투치족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후투족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의 열강들이 국민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생긴 것이 르완다 대학살입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르완다를 지배하면서 한 일이 같은 민족끼리 편을 갈라서 서로 적대심과 증오심을 심어줬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인환 장로님이 저희를 르완다에 보내놓으시고 르완다 공부를 책 2권을 띄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속장님들과 인도자들한테, 속도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랬더니 기골이 장대한 거 보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투치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이 이걸 보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아니 운천교회에 이만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시냐고 이러더라고요. 있지요. 어깨였겠습니다. 자, 그래요. 1994년 4월부터 6월까지 100일 동안 후투족 정규군과 민병대에 의해 당시 르완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했던 100만 명의 투치족들이 학살당했대요. 그 100일 동안 르완다의 강에는 밤낮으로 도끼 같은 칼, 그걸 마체테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끼 같은 칼에 잘린 희생자들의 머리와 손발이 수없이 둥둥 떠다니는 지옥과 또 같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80년 5월 광주에 이와 비슷한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자, 이 학살에 쓰인 마체타 50만 자루는요, 1993년부터 94년까지 중국이 수출한 것이고 그 대금은 프랑스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지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간다로 피난했던 투치족들이 결성된 르완다 애국전선이 7월에 반격을 해와서 전세가 역전됐지만 프랑스는 그때까지도 잔존해 있던 후투족 살인마들에게 계속 무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권이 바뀐 후 르완다 신정부는 그 살인 정권의 각종 무기 구입에 든 1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했어요. 어머니의 목을 베고 동생의 손발을 토막치는 데 사용된 무기 기급 자금을, 구입 자금을 유족도로 갚으라는 소리였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제통화기금과 세가의 은행이 주도한 채권단은 이 요구를 묵살하면서 여차하면 르완다를 재정적으로 세계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르완다에 살아남은 농민들은 이제 동포, 이웃, 가족을 죽이는 데 든 비용을 프랑스 은행에 갚기 위해서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이 빚고 있는 만행입니다. 이게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호 약자 존중이에요. 자, 지금도 전쟁 무기를 팔아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강대국들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계의 휴전국가, 유일한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한 미군 유지비를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유엔이나 나토나 강대국들이 더 빨리 끝내게도 해줄 수 있는데 서로 자기들 나라의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CCM 이런 거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리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르완다가 이렇게 된
책임이 단순히 독일이나 벨기에, 프랑스의 탓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이 지속되었을 때 후투족이 어떻게 이 학살을 갑작스럽게 번식할 수 있게 했는지 아십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투치족에 대한 반감, 혐오감을 조성시켰어요. 한마디로 투치족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 후투족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그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세뇌당한 거죠. 세뇌시킨 거죠. 후투족은 라디오 방송에 현혹되어 군중 심리에 의해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벨기에가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이들은 사건이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게 스스로 만든 거죠.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치적인 유튜브는 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지 마세요. 정치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신문이나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보수 진영 논객이나 진보 진영 논객이 주장하는 양쪽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래야 군중 심리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선택을 힘의 논리에 의해 사용된다면 복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까요?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면 동물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 박물관을 보고 르완다의 선교사들을 섬기고 르완다의 오지를 방문해보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고 돌아왔다면 어쩌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그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은그롱고로 거기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촬영하는 세렝게티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탄자니아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존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 무한 경쟁도 적자 생존도 약육강식도 아닌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지켜지는 야생의 세계 세렝게티는 끝없는 초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맹수들이 들끓고 있으니까요. 자, 수없이 많은 얼룩말과 누떼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물길을 찾아 이동하는 누떼와 얼룩말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얼룩말과 누는 함께 섞여서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이동하는데 누는 물이 흐르는 곳을 잘 찾고 얼룩말은 적들의 공격을 살핀답니다. 그래서 얼룩말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목을 어긋맡겨서 한 마리는 이쪽을 보고 한 마리는 이쪽을 보고 그래서 그 적들의 공격을 살피는 거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누들은 풀을 뜯으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동물의 왕국의 무대가 된 지구에서 가장 큰 분화구 은고롱골에서 보냈던 2박 3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이면서 또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를 걸을 수 없기에 가장 걷고 싶은 길이라고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차 안에서 트럭 안에서 이렇게 거기를 보면서 사자들이 누워서 안 일어나고 사자들이 그러고 이런 거 보면서 새총 있으면 한번 쏘고 싶다.
아우, 저 돌 던져서 쟤 좀 어떻게 맞추고 싶다. 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인간이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이곳의 동물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인간 따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개무시합니다, 진짜. 심지어 저를 보러 몰려든 차량이 즐비한데도, 망원경을 갖고 그들을 관찰하는데도 사냥감을 잡아서 포식을 하기도 하고, 사자 부부가 리얼하게 짝짓기도 합니다. 제가 사자 부부의 짝짓기 하는 동영상들 속장님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속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동영상 다 보셨죠? 뭐 어디가 나 피곤해, 제가 이렇게 철저히 19금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동물의 세계를 무한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단어로 묘사해왔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보다 더 공정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는 배가 고파야만 사냥에 나섭니다. 사자들은 게젤이라고 그러죠.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에 나섭니다. 이 가젤은, 그 사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사자들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잡으려고 그러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왜? 왜냐하면 아주 빠른 다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초식동물에게는 사자의 용맹함에 맞설 수 있는 그 나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자라고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그것을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조금 잘되면 우쭐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사냥에 성공했다가 하더라도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사냥에 성공한 신선한 고기로 배를 채우고 나면 사자는 아무리 고기가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고기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뒤로 누가 올까요? 초원의 청소부, 하이에나와 독수리, 까마귀 이런 것들이 와서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쁜 사슴들이 사자 앞에서도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초원의 시간은 나름의 질서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사자는 계속 가젤을 노려보며 앉아있고, 가젤은 사자 앞에서 계속 풀을 뜯고 있습니다. 표범은 또 나무 위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냥에 나선 동물들은 조심스럽지만 치열하게 순간에 모든 것을 팍 쏟아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겠다고 인간들은 망원경을 돌리면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살아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달리는 야생의 동물이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인간만이 끝없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일까?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식민지에게 잔혹하게 했을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만든 창조물이 무엇이죠? 맨 마지막에 만든 창조물.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 수가 하와잖아요. 하와예요. 자, 맨 마지막에 만드신 그 창조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부르는지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하와를 본 아담의 반응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아담은 눈앞의 존재가 바로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여자는 남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록 너와 나는 다른 존재지만 본질상 하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안에 너 있어. 최인환 장로님, 조아키 권사님한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내 안에 너 있어. 쳐다보면서. 응? 네. 장로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김상일 장로님이 해보실까요? 네. 성기순 권사님을 보면서 내 안에 너 있어. 해보세요. 맞아요. 내 안에 너 있어. 이 고백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담의 PhD 논문이다. 그래서 구약이가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통치자라는 이미지는 폭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자,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자,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다스리는 자라고 했을 때, 아,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보호하는 사람, 힘과 능력은 오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런 이미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 모든 다스리는 자는, 힘이 있는 자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 둘이 발생했을 때 주신 법칙이죠. 이런 법칙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뭐죠? 순종이죠. 네, 결혼하면 남편들이 보통 그래요. 당신 내 말만 잘 들어. 알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신혼초에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별도 따다 줄 것 같잖아요. 그쵸? 한 번도 별을 따다 준 적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결혼하기 전에서 손에 뭐를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다 쓰겠다, 이런 설레발들을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표현을 해서 얼마나 많이 깝니까, 그렇죠? 그것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최고의 권위를 줬는데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이러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의미하며, 아내는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찬
지도자라고 한 완장을 찬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이게 통치자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인류는 사랑이 아닌 힘이 왕노릇하는 제국주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예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왜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나눠주라고 세우신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고 착취하는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과 불공평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365 성경 3일 전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공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렝게티 응고롱고호를 방문하면서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사야 11장 말씀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함께 살며 표범이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명히 무장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는 오고 전쟁은 그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운천교회가 행할 일입니다. 전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때 우리 운천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 운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까지 온전히 보존되지 않을까요? 종의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러다가 이 상태로는 운천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목회할 때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유지가 될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현회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군데만 봤으면 이렇게 깊이 깨달음이 없을 텐데 제노사이드 그 박물관을 보면서 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토록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느끼고 선포돼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동물들도 다 서로 해하지 않는 그날이 가까워 올진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그 악독함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는 성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오는 성도들 그냥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